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서 안전한 곳이 어디냐 하는 겁니다. 어디가 안전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교회가 안전합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안전한 것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가출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가출하면 갈 곳이 많은 것 같은데 집을 딱 떠나는 순간 갈 데가 없어요. 오라는 데도 없습니다. 반겨주는 것도 없고 숨을 곳도 없고 갑자기 내 주변이 막 광야로 그냥 바뀌게 되는데 당장 뭐 먹을 것이 없고 돈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게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한번 막 성질이 나가지고 집에서 뛰쳐나온 적이 있었는데 시골이라 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일단 차비가 없어요. 실컷 걸어가는데 논두렁이었습니다. 비가 막 이슬비가 확 내리는데 철학맞게 그냥 비 맞고 논두렁 숨어 있었는데 저녁 되니까 막 저희 어머니가 목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막 이렇게 하는데 온 동네가 나는 그 목소리를 듣고 그냥 항복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은 반드시 죽이겠다. 그리고 공개 살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제 도망을 쳐야 되는 겁니다. 딱 떠나니까 갈 곳이 없었어요. 왜냐하니까 사울 천하에 사울을 피해서 어디에 숨겼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안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 끼니가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지명수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막 지명수배자 붙어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도와달라 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압박이 되었고 얼마나 무서웠고 얼마나 혼란이 되었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지금 딱 한 가지밖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야 된다. 이 생존의식밖에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이때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이때가. 왜냐하니까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내 인생에서 제일 위험한 순간이다. 이런 순간은 갑자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본능에 따라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본능에 따라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딱 덫에 걸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하는 행동마다 전부 다 문제가 되고 내가 계산을 철저히 하고 했는데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간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거짓말도 하게 되고 내 의사와 상관없이 막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되고 수습도 안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다윗에게 왜 이런 처참한 그런 과정을 겪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안전한 곳이 진짜 어디에 있는가 한번 너 질문해보라는 겁니다. 교회 가면 안전합니까? 성당에 가면 안전합니까? 성전이 있는 곳에 가면 안전합니까? 그래서 다윗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은 집에 가면 안 돼요. 집에 가면 쫙 지금 경찰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노베에 있는 그 제사장 성전이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가도 거기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안에는 내가 숨을 곳이 없구나. 그렇게 해서 아예 적의 나라 사울의 적은 그러니까 사울 왕의 적이 블레셋이니까 다윗은 블레셋하고 받아줄 것이다. 그 생각을 했던 것이죠. 거기 가서 더 고생을 합니다. 거의 죽다 살아납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하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걸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찾기까지는 계속 방황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왜 거짓말을 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그 군사 독재 시절 그때 막 데모 많이 했습니다. 그때 막 운동권 친구들, 민주 인사 투사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뭐 공안에 잡혀가 가지고 고문 당하고 지명 수배 받고 이렇게 하면 어디로 피했냐? 명동성당으로 피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는 또 어디로 피했냐니까 절로 많이 갔습니다. 조계사, 또 강남에 가면 그 봉헌사, 유명 사찰들이 있습니다. 왜냐니까 종교 시설은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신이 지켜줄 것이다 그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당국에서도 감히 이렇게 신성한 장소는 허가받지 않고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하면 그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지명 수배자가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가장 신성한 곳, 성전이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아주 독특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그 제단에 보면 뿔이 4개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제단으로 되어 있으면 양쪽에 뿔이 나와 있잖아요. 이 뿔이 여기 4개 나와 있잖아요. 뿔을 딱 쥐고 있으면은 범죄자라도 일단 생명을 유지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것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원래 그 성전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전 안에 있었던 그 법궤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이 대거 노브로 이사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성막을 노브로 임시처소로 옮겼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성전을 지키는 대제사장 이름이 이제 아히멜렉인데, 이 사람은 그 유명한 엘리 대제사장의 정손자뻘이 됩니다. 그 부친은 누구냐? 아히둠. 그 할아버지가 비느하스, 그 위 정조 할아버지가 유명한 엘리 제사장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가문은 제사장에서 끝났다 그렇게 저주를 받은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막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아무리 사울왕이 못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일지라도 설마 성전을 건드리겠는가, 그리고 제사장을 치겠는가, 그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히멜렉 제사장 다윗 왕이 이렇게 오니까 막 굉장히 떨면서 영접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였거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국가의 요인이었습니다. 중요한 사람이 밤에 갑자기 찾아온 겁니다. 수행원도 없이 몰골이 보니까 막 이게 아주 초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사람들이 오게 된다면 먼저 전령을 보내가지고 준비를 시키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된데 혼자 온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다윗이 그 지명 수배자라는 것이 전국에 소문이 났을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하는 그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다윗이 들이닥치니까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상당히 난감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내색은 안 하는데 다윗이 딱 만나보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엘리 집안은 하나님께서 이미 저주를 선포를 해놓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의 후손들은 늘 불안한 거예요. 혹시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자기 가문을 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에 연루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직감적으로 느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나에게 중요한 일을 맡겼는데 아무에게도 그 일을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고, 나를 따르는 수행원들은 어느 지역으로 모이라고 했다, 그리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하가 없는 것이 아니고 부하가 있는 것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그 믿음 좋은 다윗, 정직한 다윗, 용기가 있었던 그 담대한 다윗이 왜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겠는가 하는 문제죠. 딱 대제사장을 만나서 보니까 물 안에 뜨고 있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도, 대제사장이면 정말 종교에서 최고의 지도자인데 이 사람도 믿을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무엘 선지자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확실히 내 편이 되어 주었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면 모든 되어진 일들을 아마 같이 나눴을 것이고 기도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이 성전을 방문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되면은 반드시 사울왕이 문책을 하게 될 텐데, 다윗이 거짓말을 하는 바에 우리는 꼼짝없이 속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제장들이 사울왕에게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급히 오는 바람에 두 가지를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칼이 없어요, 칼이. 근데 아히멜렉 제사장은 뭐 그 당시에 전화해 볼 수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그리고 참 신실한 믿음 좋은 다윗이 얘기하니까 뭐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좋은 신실했던 이게 다윗이 이런 다급한 모습,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하는 이 모습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뻔한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믿음의 사람도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한 압박감 속에 있을 때, 정말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참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이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를 받고 움직였다, 그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감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는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얼마나 계산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생각한 것이 가까운 곳에 성전이 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안전하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묻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도망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도망을 쳐야 됩니까? 어디 가야 안전합니까? 묻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머리가 굉장히 아팠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먹을 것도 없고 말이죠. 평소에 신중하고 담대하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묻고 기도했던 그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자기 혼자 살라고 이렇게 참 보기 싫은 추한 모습을 보이냐, 거짓말을 하고 말이죠. 뻔한 거짓말을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성경에는 딱 그것만 기록합니다. 다윗이 한 행동만 딱 기록을 합니다. 뭐 잘했다, 뭐 됐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이제는 사무엘도, 후계에 있는 사무엘도 자기를 지켜주지 못해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그 왕자 요나단도 자기를 지금 떠났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이 행동을 용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는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다윗의 처지가 다급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찾고 바르게 살아야지. 이게 정의야. 이게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가 되면은 살만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진짜 살 수 없을 지경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 도덕이 어디 있어요? 정의가 어디 있고? 그거는 사치스러운 그냥 거칠에 불과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뭐 죽어가는데 막 그냥 피를 철철 흘려가지고 막 그냥 통증으로 괴로워하는데 뭐 거기서 뭐 고상한 소리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입에서 막 저주가 나오고 욕이 나오고 그거 바라보면 이제 사람들이 수염 드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이 좀 아프기로 했으니 어떻게 저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까? 실망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당신은 그 자리에 안 가보면 더 했으면 더 했지. 그게 성경의 평가인 것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도덕성, 정의의 잣대, 인간성이 어떻고 말이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영혼이 얼마나 다급하고 절망했으면 저런 모습을 보일까? 정말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처지가 되지 못하면은 우리가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자라고 이렇게 하면은 자꾸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모를 때는 막 어떻게 집사님이 저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고 장로님이 저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다 인간입니다. 쉽게 정지하지 못해요. 나는 됐으면 됐지. 그게 정직한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안타깝죠. 어떻게 저렇게 딱한 사정이 되었을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급하고 딱했으면 뻔히 알면서 거짓말을 할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 막 기대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얼마나 사업이 어려우면, 얼마나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저런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일까? 실망했다. 그게 아니에요. 자식이 얼마나 힘들겠으면 저런 모습을 보일까? 정말 참 불쌍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정말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더 들기도 하고 여기 안 되면 자꾸 비난을 해요. 정죄를 하고 가부의 심정은 가부밖에 호래비밖에 모른다고 말이죠. 참 사람은요 자기가 그 딱한 처지가 되지 못하면 이해 못합니다. 그거. 근데 이 작은 이해의 마음이 그 영혼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그 영혼을 살립니다. 결국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다급할 때는요 정말 한 사람의 위로의 말이 그렇게 그냥 그리운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비난합니다. 한 사람만 나는 당신을 이해해. 당신 그럴 수밖에 없어. 힘을 내. 딱 그 한마디 한 사람만 해주면 그 사람 살아남아요.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한 만큼 실망하고 우리는 상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다윗이 했던 그 모습이 바른 것은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것은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보인 정말 연약한 모습이 막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바뀌어야 되고 치료가 돼야 되고 변화돼야 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딱하고 궁색하면은 그 사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저분의 입에서 저렇게 험한 말이 나올까? 그냥 다윗도 급하니까 기도 어디 있습니까? 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자기 마음대로 본능에 따라 행동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얼굴 하나 안 붉히고 그냥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딱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다윗이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거 잘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윗은 평생 이 부분을 가지고 또 한 번 나중에 또 그 거짓말을 해요. 몇 번 거짓말을 합니다. 이거 잘한 게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없는 행위고 하나님 앞에서 그거 문책을 받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영혼에 대해서 해줄 게 참 많아요. 어려운 문제를 두고 기도도 해줘야 되고 그 영혼의 모습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거는 치료돼야 되고 회복돼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걸 두고 진짜 내 문제인 것처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회복이 안 되고 치료가 안 되면 결국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큰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베에 있는 제장 85명이 몰살을 당합니다. 참 위험하잖아요, 이게. 두 번째는 이 진설병을 먹은 사건의 의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제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뭐 복잡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성전 안에는 이제 다윗이 이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3일 동안 굶어 버렸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떡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럼 민가에 가서 훔치면 안 됩니까? 훔치면 안 돼요. 다윗은 일반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성전에 찾아와가지고 먹을 떡 없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떡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설해놓은 거룩한 떡이 있는 겁니다. 그 성전에 보면 성소에 보면 떡상이 있는데 12개의 떡이 놓여져 있는데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진설이 되어 있습니다. 진설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면 식당 같은 데 보면 음식 것들이 이렇게 진설되어 있잖아요. 그 유리 안에. 그래서 이런 떡을 쇼브레도다. 쇼브레도. 보이는 떡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떡은 아니고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한 떡이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한 덩어리가 돼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같이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떡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떡이 되려면 막 그냥 쌀을 막 으깨야 돼요. 가루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갱이로 있으면 떡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함께 나가서 은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막 확 깨어가지고 막 찢고 이래가지고 그냥 막 그 마늘 찢듯이 막 찢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흥체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로 딱 엮어가지고 하나님께 탁 갖다 밥받치면 하나님께서 맛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잘났다 이러면서 알갱이로 이러면 튕겨나가요. 근데 그 떡이 이제 일주일 동안 안식일마다 이제 이렇게 새롭게 갈게 되는데 그건 아주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제장만 먹도록 그 집에 가서 가져가서 먹으면 안 돼요. 그 성전 안에서만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은 워낙 배고파 하니까 다윗이 네가 내 수행원들 지금 데리고 있다고 하는데 너하고 수행원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 떡을 주겠다. 그런 제의를 합니다. 이건 제사장만이 먹을 수가 있지만은 이 대제사장이 규정을 낮추어서 너희들이 부정하지만 않다면 남녀가 성관계 하지 않았으면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딱 우리는 3일 동안 여자 구경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떡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진설병은 워낙 거룩하기 때문에 제장만 먹을 수밖에 없지만은 배가 고파 죽어가는 사람에게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그대로 끌고 와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있었는데 배가 너무 고팠어요. 안식일이 되었는데 길을 갔는데 먹을 건 없고 보니까 미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살을 꺾어가지고 손으로 막 비벼가지고 막 털어 넣었어요. 그걸 딱 보고 있었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안식일날 일을 하다니. 그러니까 꺾은 것은 일을 하는 거예요. 손으로 비빈 것은 뭡니까? 탈곡을 한 거예요 이게. 하여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사랑은 없어요. 여러분 미워하면요 전부 다 감시 대상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지 그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막 치조를 합니다.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어기냐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니까 이 문제를 두고 반론을 제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8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히브리서 말고 그렇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렇게 좀 빠졌습니다. 이것은 구약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뭐냐? 사랑이고 자비지 규정이나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절대로 놓치면 율법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있다는 것이죠. 죽이기 위해서 영혼을 얽어매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고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데 못 본 채 하고 뭐 규정에 매여가지고 안식일에는 뭐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사람을 살리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거짓말이 좀 나와요. 여리고성에 보면 기생 라합이 정탐꾼에게 이제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줍니다. 지금 여리고성 안에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딱 들어온 건데 그게 발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리고 병사들이 이게 막 그냥 쫓아오게 되는데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딱 영접을 하고 우물에 숨기고 그 추격자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냐니까 이미 정탐꾼들이 떠났다고 저쪽으로 떠났기 때문에 저쪽으로 빨리 쫓아가세요 이렇게 해놓고는 정탐꾼들을 살려줍니다. 거짓말했죠.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라합의 거짓말을 믿음의 행위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다시 한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은 지금 쫓겨서 불안해하는 정탐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체포되면 바로 죽습니다. 편안히 영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르겠어요. 죽느냐 사느냐는 그 위기의 순간에 라합은 기생입니다. 라합이 조금이라도 막 의심을 한다든지 숨겨줬다가 넘기려고 한다든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그런 눈치를 봤다면 그 집 안 가죠. 바로 도망을 쳤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넓은 마음으로 완전히 그들을 영접을 한 것이죠. 그리고 딱 숨겨놓고 집까지 쫓아온 자기 편 병사들 아닙니까? 여리고 병사들 에게는 막 태연히 문 앞에 가가지고 오긴 왔었는데요 저쪽 길로 왔어요. 만약에 얼굴이 부어진다든지 거짓말하고 이러면 말이 더듬어지잖아요. 그렇게 하자고 너무 태연하게 연기를 잘해가지고 정탐꾼들이 완전히 속아서 넘어갔습니다. 거짓말 했습니까? 이거 가지고 성경 공부하면 처음에 늘 이야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고.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거짓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도 거짓말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거짓말을 했겠느냐. 지금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걸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하냐 망하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가 섰던 것이죠. 라합은 결심을 내렸어요. 여리고성은 망할 나라다.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나는 이스라엘 편에 서겠다. 기생이지만. 그래서 내 동족은 나의 적이다. 이건 영적인 싸움이다. 딱 믿음으로 결단을 내렸죠. 그리고 이스라엘 편에 딱 섰던 것입니다.
적하고 싸우는데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살고 봐야죠. 이기고 봐야죠. 참 이것이 라합을 구원하게 했고 이스라엘을 이기게 했고, 이 라합이 결국에는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도덕보다 우선합니다. 믿음이 정의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이지 저럴 수가 있냐고. 물론 도덕도 중요하고 정의도 중요하고 인간의 도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뭐 규정이 어떻고 말이죠.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법이다 하는 사람들을 딱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나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랑이 없으니까 법이다 그러고 규정이다 그렇게 하고 말이죠. 죽으면 누가 책임지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교회 깨지고 나면 누가 책임져요? 그거 주님 앞에 그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죠. 지혜죠.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보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아이성 다음 타자가 기브와 시위 족속이죠.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다 자기들이 이제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잔뜩 겁을 집어먹고 변장을 해가지고 그냥 멀리서 온 사진처럼, 왜냐하면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가나안 7 족속은 무조건 칼로 치라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것처럼, 멀리서 온 것처럼 남루한 옷을 입고 빵을 가졌는데, 이거는 곰팽이 피려면 한 달은 걸어와야 되거든요. 그걸 탁 가지고 우리는 멀리서 왔는데 우리는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안 물어요. 그리고 조약을 더욱 체결을 해요. 왜 안 물었겠습니까? 너무 확실했기 때문이에요. 물어볼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너무 진실했고 너무 확실했어요. 거짓말인데. 다음날 기브온을 딱 치르고 갔는데 쏘았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니 이것들이 우리를 쏘겨가지고 거짓 화친 조약을 맺어서 2배로 그냥 갚아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무효로 하지 않고 유효하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들이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한 것은 살아남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싸우지 말고 항복하려고 했지만은 그렇게 해서 용서받지 못해요. 그걸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멀리서 온 사람처럼 변장해가지고 막 살아남아야 되니까 막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연기를 했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영성이 좋은 여호수아가 싹 쏘가버렸어요. 얼마나 연기를 잘했던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믿음으로 받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믿음은 위대한 겁니다. 거기다 대놓고 왜 거짓말 쳤냐고. 그러면 어때요? 나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우리 교회 살려야 되니까, 거기서 뭐 법이 어디 있어요? 살리고 봐야지.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시고 참 복을 많이 줬어요. 종을 삼는 계약을 삼았거든. 종을 삼았는데 비참한 종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종으로 삼았냐? 성전에서 섬기는 종으로, 지금 말하면 사찰 집사로 딱 만들어 놔버렸어요. 제일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기는 종인데 종기한 종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도덕보다 우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만약에 여부수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모함을 한 것이었으면 절대로 용서 안 돼요.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항복을 복으로 바꾸셔서 정말 귀한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도록 그들에게 지분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보다 우선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교회에서 너무 법을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아니에요. 법까지 가지 말고 그 전에서 사랑과 대화로, 긍휼로 다 풀어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안전하지 않는 성전과 미숙한 다윗의 처신입니다. 7절을 보면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 많은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그곳에 보니까 사울 왕의 목자장인데 신복이었던 에돔 출신 도액이 딱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최고의 재산 가치는 우리는 요즘 말하면 뭐 주식 이런 건데 지금 그때는 가축이에요. 가축을 관리하는 목자장은 왕이 제일 신임하는 신하였습니다. 도액은 에돔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것은 정말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돔 사람들을 정말 무시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사울에게 잘 보였겠습니까? 그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사울에게 잘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당연히 사울에게 고자질을 하죠. 다윗의 문제에 대해서. 다윗하고 아히멜렉 제사장은 딱 걸렸어요. 지금 빼도 박도 못해. 지금 사진을 딱 찍어놔버려서 녹음을 해놨어요. 얼마나 무서운 사건입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은 몰랐어요. 왜냐하니까 지금 다윗의 상태를 모르니까. 다윗은 등골이 싹해지는 겁니다. 지금 끝난 거예요. 지금 눈빛을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아요. 다윗은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승막으로 도망을 쳤는데 그곳에 제일 무서운 사울의 최측근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전도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은 성전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하면 이 세상의 천지에 어디 가서 내가 숨을 것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의 나라 블레셋으로 가서 피신을 해서 숨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완전히 도간에 던지가 되어가지고 미친 연기를 해가지고 겨우 빠져나옵니다. 다윗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뭘 느꼈는가? 내 인생에 있어서 안전한 곳은 없다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안전한 곳을 찾기 위해서 막 본능적으로 움직였는데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한번 계산하고 틀림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복병이 탁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나는 이제 잊혀진 존재로 멀리 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혼자 몰래 여생을 살아야 되겠다 피했는데 거기 사자굴이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을 다 알고 있어요. 더 위험한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안 되고 블레셋도 안 되고 다윗은 하늘 올라가야 되느냐?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압박감을 가지고 있고 강박정세를 보이고 있고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살아남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십니까? 얼마나 어려운 결단을 여러분들은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고민해서 했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아요. 복병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 것마다 안 한 것보다 훨씬 못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계산을 한 것마다 전부 다 그 들통 다 납니다. 그거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더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요, 제 경우입니다. 당시 내가 이 비밀을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돼. 그런데 그 말까지 들통이 다 나버려요. 그래서 코너에 딱 물리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 피할 곳이 없다 하는 진실한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참 핍절할 때가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말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 있는 공동체밖에 없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 중심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계속 방황하고 쫓기고 도안에 들어가는 스스로 사지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킴과 보호를 진실로 믿어야 되고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안 돼요.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되고 한번 해봐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머리 쓴 것마다 재앙으로 오는구나. 그걸 한번 몇 번 겪어보면 이제는 안 그래요. 가만히 어려울수록 가만히 있어요.
힘들수록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주의 인도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다윗이 뭐라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는 주의 구원만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 고백이 결국에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가도 살아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존재를 보았으면 다윗이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도액을 죽여야 됩니까?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8절 9절 읽어보면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있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리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먹는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먹어야 되니까. 도액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도망쳐야죠. 그리고 도망칠 때도 어떻게 됩니까? 막 제장을 막 그냥 욕을 한다든지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장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처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칼이 필요하니까 칼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도액은 지금 찾아와가지고 음식 먹는 진설배까지 먹는 것에 대해서는 긴가민가 같은 편인지 아닌지 굉장히 헷갈리고 있습니다. 칼을 탁 주는 걸 보면 딱 확신을 한 겁니다. 아, 다윗하고 지금 제장을 결탁을 해서 지금 모의를 하고 있구나. 그대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피해서 살았지만 제장들은 85명 몰살을 당한 것입니다. 이게 제장은 칼을 가지고 있어는 안 되는데 골리앗을 죽인 하필은 그 칼이었어요. 그 칼. 하나님의 자녀는 애매하거나 긴가민가 할 때는 하나님께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굳이 꾸역꾸역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누가 봐도 의혹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애매한 상황이면 진짜 애매한 상황에서 진짜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주님께서 불가항적으로 이끌어가요. 자기가 굳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해도 배나무 밑에서 각거를 매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해받을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받는 행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제의를 하고 어떤 계약을 한다 이렇게 할 때 어떤 것을 숨겨가면서까지 하면 반드시 당합니다. 안 돼요. 사람들 그 숨기면 모를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두고두고 후환을 겪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칼을 달라고 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칼을 찾아요. 도망 다닐 때 너무 필요했기 때문이죠. 신변의 위험을 얼마나 심하게 느끼고 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못 믿었던 것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돌멩이 하나로 3m 되는 골리앗을 쳐서 무찔렀던 사람이고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골리앗을 칼을 뽑아가지고 그 목을 잘랐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담대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 칼을 하나님께 탁 갖다 바쳤는데 그 칼을 다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하지 못하면요, 장롱 속에 깊이 숨겨놓은 목성칼을 다시 끄집어내. 불안해가지고 갑자기 통장을 막 세보면서 막 돈을 헤아리 가면서 그리고 맨날 숨겨놨던 그 자격증들 막 끄집어내가지고 이거라도 붙잡고 내 살아야지. 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지도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 있기에. 이때야말로 숨만 쉬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의 방주인 것을 아시고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안 당해요. 움직이니까 자기 머리를 쓰니까 당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여러분에게 진짜 우리 믿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순교당하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없거든요. 머리 쓰지 마시고 정말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당신의 백성들을 가만히 두겠어요. 그거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최고로 복된 길,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다윗이 그 자리를 찾아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광야이지만 교회예요. 교회. 거기서 다윗은 안전을 찾고 거기서 다 이겨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